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자기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를 그만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동기가 새로워집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로 성장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과정, 성장하는 과정은 자기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맨 처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것도, 거룩해져 가는 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도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이제 3장에서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3장과 4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장 6절부터 14절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으로 이것을 논증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결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을 오직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은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자 방식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어떤 거짓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믿음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 이 거짓된 교리를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된 교리의 망령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교회 안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떠돌아다닐까요? 구원은 복음으로 받지만 성장하려면 신앙의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데 신앙의 훈련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신앙 훈련을 자기의 공로로 의지하는 겁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나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다 받았고 직분도 받았고 그러니 저 사람보다는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 이것이 문제이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만, 이런 자기 자랑, 자기 신뢰를 가지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를 의지하여 율법과 계명을 철저히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급기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율법주의의 무서움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의 망령이 오늘날 교회 안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와 복음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선행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선행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 구원해 주셨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아니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죄를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자꾸 내 마음에 되새겨야 합니다. 나 자신을 믿어서 내 자아를 완성하려는 노력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과 예수님 안에서 받은 우리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 우리의 마음과 삶이 더 깊이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그 힘과 원동력은 십자가 복음으로부터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자신의 행위나 올바름에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3장 5절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음 때문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입니까?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답이 뭐죠? 당연히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정답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와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사들에게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 교사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계속 받아들여지려면 너희도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유대인의 시조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 참 좋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가 할례를 받고 너희가 우리처럼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 이단들,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내가 증거해 주마. 아브라함을 봐라.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구약 성경이 선언한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6절에서 뭘 인용하고 있는 거냐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의 행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자였다고요. 그런데 죄인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분이 주신 땅에 살리라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율법과 할례를 행해서 자격과 조건과 행위를 갖춰야만 구원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믿을 때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을 가르치고 신약은 복음을 가르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약도 복음을 가르치고 신약도 복음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유대 민족의 시조이자 창시자인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더하여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정하셨다, 엘로기스데, 이 말은 재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관한 용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이 지급되어서 특정 용도의 대금으로 정산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운 대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내 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해 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다가 돈을 입금해 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이 그 즉시 의로움을 아브라함의 계좌로 이체하셨다는 뜻입니다. 입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의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선언된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하실 때 여전히 그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가 의롭게 살고 있는 것처럼 받아주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순종의 행위가 되고 일종의 율법을 지킨 의로움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다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제시하냐면 나를 믿기만 해. 그러면 너가 나를 믿은 것을 율법의 공로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뭐냐면 믿음을 행위로, 공로로 생각하는 겁니다. 믿는 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믿어서 그게 공로가 돼서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본문을 잘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믿음이 곧 의로움이라고 하지 않고 의로 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아브라함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은 의가 아닌데 마치 의인 것처럼 간주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본래 아브라함의 것이 아닌데 그 의를 그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과 우리는 마음과 행동이 여전히 불의합니다. 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의로운 사람처럼 하나님이 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 믿음이 우리의 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나를 대조하면서 쟤는 안 믿어서 지옥에 가.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 믿음이 나의 의로움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오히려 믿음을 통해 나의 것이 아닌 의를 하나님이 나에게 전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 어긋나는 겁니다. 일반 종교에 따르면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신을 기쁘게 해서 신에게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불의한 삶으로 신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사탄만큼이나 교만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만큼 고귀한 자로 받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에요. 이 복음은 세상의 가치관에도 어긋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여러분의 외모와 재산, 실력과 실적으로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세상은요, 철저하게 율법주의예요. 무한 경쟁입니다.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성공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가난과 실패로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거나 둘 중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수준의 순종과 선행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의 공로이고 그 믿음이 나의 근거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의를 그저 선물로 전가받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는 누구보다 믿음이 더 좋아, 나는 누구보다 믿음이 더 커, 이런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는다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혹은 믿음을 비교하면서 좌절감에 빠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없어 열등감에 빠진다면 그것도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전가받는 거죠. 우리 삶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유대인의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영광스럽고 복된 것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4절입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그러면서 7절 한번 볼게요.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으로 하나가 됐어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 개인만 맺고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들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매우 큰 특권이고 영광이고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복음이 선포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 할례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즉 여러분의 조건과 자격과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믿음에서 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말이 믿음에서 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이다. 성경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행위나 조건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받아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의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구약 성경도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보세요. 구약에는 복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문제가 많은 죄인이지만 조건 없이 믿음으로 사랑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복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똑같이 받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똑같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 너희는 예수님을 믿고 거기다 더 나은 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들은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들이 말한 순서는 이거예요. 너희가 믿어야 한다. 그리고 선행을 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순서가 틀렸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순서로 말하느냐? 너희가 믿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순서가 달라요. 그리고 이 순서가 중요한 차이를 낳습니다. 이 복음을 따라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더 나은 선행을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조건 없이 똑같이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 복음 설교를 듣고도 자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나은 행동을 해야 한다. 죄를 덜 지어야 한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꾸 이 착각 속으로 돌아가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도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복을 받은 이후에도요,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징계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철회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방패이고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을 복으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얼마나 다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은요, 그저 내 손에 잡히는 물질과 건강과 형통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항상 그분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분 안에는 재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는 재산도 포함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요,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요, 성공과 형통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권력과 힘과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질의 복만 원하지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뭐가 있죠? 하나님, 그냥 돈만 주세요. 그냥 돈만 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굳이 안 오셔도 돼요. 하나님은 굳이 안 주셔도 돼요. 이게 우리의 본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갖게 되면 우리는 더 큰 교만과 탐욕에 빠져서 폭군이 되기 십상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죄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귓가에 속삭이는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네가 이것만 가지면, 네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너는 더 행복해질 거야. 네 삶의 자리에 저 사람만 없다면, 네 눈에 저 인간만 보이지 않고 사라진다면 너는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어.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갖는 순간 여러분은 더 큰 죄의 노예로 빠져듭니다. 폭군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지 않고 그저 물질만을 주는 것은 매우 적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전부를,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 그저 돈만 주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가장 적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매일 하루에 1시간씩 만나서 함께 밥 먹고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부자에게 더 어려운 일이고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차라리 그냥 돈을 주고 말죠. 그 사람을 매일 1시간씩 만나가지고
부자 되는 법 가르쳐주고 살아가는 법 가르쳐주고 맨날 밥 먹고 교제하고,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돈만 주시는 방식으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너무나도 적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동량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분 전부를, 그분 전체를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문법에는 절대적 소유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 소유격을 쓸 때는 항상 하나님께만 씁니다. 무슨 뜻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너희의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내가 바로 너희의 것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복이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샘솟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걸 다 가졌어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외모와 어떤 조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어야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는 안 되고 여러분이 더 경건해야 되고 더 쓸모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삶의 길도 있어요. 바로 자신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믿음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말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바퀴를 구동하고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이 있잖아요. 그 엔진을 무엇으로 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엔진을 믿음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나의 행위로 삼을 것인가. 내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엔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삼을 것인가, 내 자신으로 삼을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요, 자기 인생의 엔진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든 자기를 의지하여 살든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과 만족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의존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두고 나를 의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의미와 자신감과 기준이 누구를 의지하느냐에서 나옵니다. 나는 무엇으로 사는가? 내 삶의 엔진은 무엇인가? 내 삶의 기초는 무엇인가?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나로 존재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혹은 그 대상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율법 안에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서 살면 그 결과로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철저하게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주 아래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힘으로 성공이나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깊은 불안과 초조함과 조급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언제나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업적을 쌓아서 만들어도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불안에 시달려요. 늘 초조해요. 그래서 불안과 초조함은요, 저주의 한 단면입니다. 저주의 한 단면이에요. 그래서 비판에 과민해집니다. 누가 내 삶의 질서에 끼어들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시기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가 죽습니다. 자신의 수준을 몰라서 불안하고 소심해지고, 아니면 자신의 수준을 억지로 확신하려고 자랑하고 으스댑니다. 센 척하는 거죠. 둘 중 어느 쪽이든 저주받고 정죄당하는 느낌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까요? 모든 이방인에게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복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의지할 때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지금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한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예수님과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뭘 증거하기 위함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았다는 표시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처형당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 값을 지불해 주고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저주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보상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13절에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우리를 대표하여,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대표하여, 대신하여. 즉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몫인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몫인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는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예수님의 의와 복과 성령님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양방향의 전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양방향의 전가. 그런데 13절의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의역을 한 겁니다. 직역을 하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다입니다. 저주가 되셨다. 저주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저주가 되셨다고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보세요. 여기도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인 취급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의 죄로 삼으셨다고요. 우리의 죄와 저주가 예수님께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와 저주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와 복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가 되고 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죠?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삶에, 우리 내면에 충격적으로 놀라운 일이 선포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할 만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합니다. 저주를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실 때 성부 하나님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죄와 저주로 보이셨다고요.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눈에는 끔찍한 살인마, 끔찍한 강간범, 끔찍한 사기꾼,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셨다고요. 예수님은 이런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성부 하나님의 눈에는 그 예수님이 죄와 저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진노받아 처형당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그분을 극도로 혐오하시면서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키지 않으면 받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고 게으르지 않고 매일 그 뜻대로 살고 봉사와 전도에 열심과 헌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매번 게으르고 악하고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고통만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돈보다, 세상보다, 성공보다 하찮게 여깁니다. 실패보다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있어 괜찮은 사람이라는 교만과 착각 속에서, 자기 자랑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만큼 완전히 의롭고 흠없는 존재로 받아주십니다. 너는 의인이다.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이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이 복음을, 이 구원의 기적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저주가 되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만 믿고 그 후에는 내 행위로, 내 힘으로 복을 얻어내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구원의 여정도 시작할 때와 똑같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알고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녹아지고 빚어집니다. 우리는 평생 복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신, 그리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